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8절 한 절 말씀.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제가 교환에 잘못 적어드려서 1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국수 맛있었지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맛있었냐고 하는데 좋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제가 같이 말씀 나누게 됐는데 격주로 가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이래서 지난 1월 첫 주에 하고 지금 2월 첫 주에 하니까 1월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가물가물하실 텐데 뭐 그렇다고 2주 만에 한다고 해서 생각나시지는 않아요. 그냥 늘 같은 시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은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위대한 복음 두 번째 이제 마가복음 말씀 좀 같이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음서라고 얘기해서 마가복음이 또 분량이 짧고요. 아주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마가가 썼습니다. 아주 이 놀라운 진리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는 누구냐? 마가를 하면은 마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여러분들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슨 단어예요? 마가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 네? 마가의 다락방. 제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마가의 다락방 누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은 나오지 않습니다. 찾으셔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찾으셔서 저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마가의 다락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속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지금 막 찾고 싶은 막 충동이 생기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따로 다른 본문에 나오고요, 마가라는 단어가 따로 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는 다락방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그냥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누군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심겨져서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심지어 이제 조금 더 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 거기 본문 마가복음 14장 찾아봐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락방이라는 단어도 그냥 한 군데에서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됐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 됐느냐?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에 제자들과 그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다락방은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집에 다락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거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는 말씀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다 혼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마치 이 마가의 다락방이 성경 어딘가에는 기록되고 있는,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학자들의 그냥 어떤 추정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했었던 곳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곳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교인 함께 모여서 기도했었던 그곳이 다 같은 곳이었다. 다락방 나오고 마가가 나오니까 이 네 말씀을 합쳐서 다 같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괜히 자신 있게 또 마가의 다락방 성경에 오순절 성령사 보면 써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냥 상식으로 아시고, 그때 이제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하면 마가는 누구고 요한은 누구고, 그럼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요한복음을 쓴 사람도 요한인데 그 요한과 지금 이 마가는 같은 사람이냐? 마가라 하는 요한이니까. 그런데 마가라 하는 요한은요, 마가는 유대식의 이름이고요, 요한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천 목사님이 영어 이름이 존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진짜 존인지는 모르는데, 예를 들면 한국말로는 천휘준이라 부르는 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이지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는 다릅니다. 그런 마가가 썼는데,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중간에서 합류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마가입니다. 마가. 이때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바나바와는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나의 생질이라고, 그렇게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는데,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1차 전도여행 중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전도여행이 바로 1차 전도여행이었거든요. 길도 험했고, 길을 가다가 마가가 조금 연약했는지 난 도저히 같이 못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마가 요한이. 바울은 괘씸했죠. 근데 삼촌이 옆에 있으니 뭐 조카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삼촌은 아마 돌아간다고 할 때 조카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가라고 얘기했겠죠. 그래, 힘드니까 그냥 너는 가라, 내가 바울과 같이 갔다 올게 해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당연히 바나바는 그때 같이 갔었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고, 바울은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하고는 같이 못 간다. 아주 단호했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면이 이렇게 감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상당히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는 단호하고 이 맺고 끊는 게 정확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같이 못 간다.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나는 데리고 가겠다. 나는 데리고 못 간다. 그래? 그럼 나는 따로 가겠다. 그럼 나도 따로 가겠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따로 떠나게 되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시 1차 전도여행 갔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럼 바울과 마가는 관계가 좋지 않았을까? 아니요. 나중에 보면 둘이 어떤 계기였었는지 화해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만나갖고 뭐 예전 일 내가 좀 너무했지, 다 이해해, 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해서 뭐 사과를 하거나 뭐 어떤 화해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친해져서 바울의 마지막에는 이 마가가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돕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꼼꼼히 읽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 마가가, 베드로가 얘기하는 내 아들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고, 바울과 바나바 그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마가하고 똑같은 마가입니다. 즉 사실 이 마가는 바울보다 베드로와 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지막 때 마가가 이 베드로를 도왔습니다.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도와서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 기간에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핍박을 받고 있었던,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정수를,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도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신약 성경 통독할 때 같이도 나눴었지만, 그때 한참 네로 황제의 박해와 이 모든 초대교회 박해 속에서 이 베드로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만났었던, 나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핵심과 정수를 좀 다시 정리해서 써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복음서를 쓰는데 바로 마가가 그 베드로를 도와서,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언어나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탁월하거나 뛰어나지를 못했었기에 마가가 모든 필체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야기해준,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지게 된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했고, 이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어서 그 마가복음의 자료를 또 참고를 해서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지는 그러한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마가의 다락방부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저기 베드로 전서까지 계속해서 이름이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떤 커다란 사역을 하고 무슨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이정이나 이런 사건을 베푼 사람으로 기록은 되지 않고 있지만, 옆에서 바나바를 돕고 바울을 돕고 베드로를 도왔던,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이 마가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 64년에서 69년 사이에 있었던 로마 황제 네로의 그 박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은 대신에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세례요한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적의 이야기가 막 펼쳐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즉시 곧이라는 헬라어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시 곧. 그러니까 쉴 틈을 주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 이적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좀 호흡이 빠른, 또 한편으로는 행동하는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도 곧, 29절, 3장 6절, 5절, 2절 계속해서 곧, 즉시, 이런 표현들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감정을 더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또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생생하게, 그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킨 사실을 강조하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물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건 제가 다다음 마가복음 할 때쯤 한번 같이 나눌 텐데요, 제자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인데요 11장부터 십자가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16장에서 11장이니까 3분의 1을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었던 거죠. 이것도, 그 이유도 시험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강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복음서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이 마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주일 설교 말씀 때도 이 유대인들, 똑같이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율법을 새롭게 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대상이 됐던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한 선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은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농촌에 이제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어르신들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본인이 막 열정이 넘친다고 설교하시면서 막 히브리어 막 칠판에다 써갖고 막 쓰시고 막 헬라어 쓰시면서 설교하시면 그 어르신들이 그 히브리어 막 드시면서 막 은혜가 되고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복음서도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누가 중점적으로 가장 먼저 보고 들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이야기,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관심이, 집중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서,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그 예수님의 이적들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마가복음을 한 2주, 3주 동안에 같이 이렇게 쭉 나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아주 짧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거 다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바로 그냥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포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그래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어, 이걸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내가 아멘 하면은 2절부터 읽을 수 있는 건데요, 성경을 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 성경을 덮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에 나타낸 가장 위대한 선포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선포거든요. 이 말씀이 성립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성립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선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설득되는 게 아니고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지금부터 내가 그걸 증명해 볼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믿어지는 게 또 은혜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셨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못지않은 위대한 선포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온 세상을 열게 되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포라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어두움 속에 놓여져 있는 인류 사람들에게 다시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그 빛과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또 하나의 위대한 선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복음이 시작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 가운데, 좌절에 빠진 인생 가운데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일들로, 연약한 질그릇같이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것 속에서 다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로마 그때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를 탓을 기독교인 교회에다 돌리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죠. 수많은 고난이 이제 예상되어지고 어려움이 예상되어질 때 그때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괜찮아, 그래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있어. 그 핍박 속에서도, 그래서 흩어지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이 복음으로 견뎌내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지만데, 그러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바로 이 마가복음 말씀, 그 마가복음을 1장 1절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너무 힘이 들고 막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주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만 묵상하셔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시작하셨고 그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복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고백해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옛날에 돌아가신 CCC 김준곤 목사님의 백문일답 많이 들어보셨죠? 청년들 주로 몽산포 해수욕장 해변에서 CCC 전체 막 집회를 할 때 그 밤에 수많은 청년들, 막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그 김준곤 목사님이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무엇을 물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의 질문에 모든 답은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요즘도 가끔 이렇게 녹음된 거 이거 들으면 막 전율이 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거기 가서 외치셨던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타까운 건 그 외쳤던 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그 청년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는지, 그게 또 우리의 아픔이고 안타까움인데, 나에게 내 인생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든 질문 가운데 100가지의 질문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 속에서 막 저 깊은 곳에서 막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아니면 내 인생에게 질문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과연 그 질문에 나는 어떠한 대답, 이 백문일답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산 동삼동에서 다락방이라는 유광수 목사가 만들어낸 어떤 이단으로 이제 정통 교단에서 이야기 됐었죠. 그들이 모여 있는 본거지에 가면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강의 듣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제 후배가 거기 빠져갖고 걔 잡아오기 위해서 부산 동삼동을 갔었는데, 거기 가면은 앞에 그 커다란 부산 동삼제일교회, 영도에 있는 동삼제일교회 그 교회당 맨 앞에 뭐라고 딱 써 있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만 보면 들어가면 아멘 하게 돼요.
근데 내용 듣다 보면 이거 아니다라고 이단인데 이단에서 이렇게 좋은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복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소개하면서 세례요한을 1장 2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 우리가 세례요한 많이 들어봤죠. 멋진 조연의 삶을 살았던 세례요한의 삶, 조연이자 또 주연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목사가 설교한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조연이자 주연입니다. 이렇게 늦게 웃으시는 분들은 또 누가 있지? 나도 들어봤나? 막 이러시. 옆에 사람 웃으면 같이 따라 웃으셔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은 조연, 그죠? 멋진 조연의 삶을 살아갔던 성경에서 세례요한이 가장 대표적이죠. 멋진 조연의 삶을. 그 고백 하나하나가 본인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분명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회개의 복음을 듣기에 합당할 만한 그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던 거죠. 그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특별한 그렇게 능력 있고 영적인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선지자를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단순한 삶이다, 구별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단순한 삶, 구별된 삶,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도 심플 라이프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자꾸 버려야지만 된다. 자꾸 버려. 저랑 같이 사는 분도 자꾸 버려야지만 된다고, 저만 안 버려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자꾸 심플 라이프를 집에 뭐가 나와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다 그런 거를 요즘 그걸 좋아한 저희 세례 요한이 말하는 단순한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방에 뭐가 안 나와 있고 집안에 뭐 안 나와 있고 이런 단순한 삶 말고요. 너무 많은 곳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게 어렵습니다. 교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해야지만 되는 것 중에 하나, 만약에 후배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관심을 하나하나씩 떼어버리는 훈련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해보고 싶은 것, 호기심 나는 것, 관심 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단순한 삶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신앙보다 앞서려고 하는, 더 귀히 여기는, 우선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단순한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그렇게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구약 성경의 나시린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의 나시린은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시린 제도를 두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시린을 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고 살다가 광야 속에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고 생활에 쫓기면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스쳐 지나가는 나시린을 보게 될 때,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었지를 나시린을 보면서 깨닫고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시린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나시린 하면 삼손을 생각하고, 나시린은 막 머리 기르고 막 힘세고 막 이런 사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공동체 가운데 일종의 시각적인 효과였습니다. 시각적인 효과. 우리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막 힘든 일, 막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군가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면, 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가 그렇게 도전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나시린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 구별된다라는 것은 뭔가 좀 달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곧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말씀과 묵시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멈춰진 그 시대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회개에 대한 세례를 외쳤을 때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나시린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먼저 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신앙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우선순위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멋지잖아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가 시험을 받게 되면 나는 평생 동안에 그거 안 하면서 살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어떠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게 된다면, 신앙의 시험을 받게 된다면, 내가 하는 어떠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누군가에게 가려지게 된다면, 그러면 평생 내가 그 행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술 먹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전 그 말씀 갖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지만 되는, 먼저 복음 안에서 먼저 된 자들로 영적인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가야지만 되지 않냐. 근데 아직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술 먹지 않아,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나시린과 같은 그러한 행동인지 그러한 삶인지 내가 분별하게 될 때, 내가 어떠한 것은 해야지만 되고 내가 어떠한 것은 하지 말아야지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온가족 새벽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줘야지만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러면 한 번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한 번 안 나와도, 뭐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그런데 연약한 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2월 첫째 주 토요일 날은 교회 온가족 새벽기도에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날 뭐 여행 가자고 이야기하거나 잡아서는 안 돼. 이게 아이들의 머릿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그런 거룩한 고정관념이 아이들에게 생기게 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사회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복음의 메인 사람이고, 바로 세례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삶으로 보여줬던 그런 단순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로 예비하라라고 먼저 된 자로 불러주셨고,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다른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단순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뒤에 공생의 시작은 또 다음 주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예배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그 복음의 소망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어려움에 대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세례요한처럼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시린으로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삶의 구석구석 주의 은혜와 주의 손길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며,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하며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